성회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복입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하나인 교회의 개척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로부터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그 1절은 보라, 형제가 하나 되면 교회죠. 그 다음에 2절은 그 하늘의 복이죠. 3절의 시작 부분은 땅의 복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복을 품고 나누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문제를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되면 경탄을 상실해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서 나뭇잎 치마로 가리기 시작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없어져요. 왜냐 그러면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은 안 그렇거든요. 그 단절이 되는 순간에 경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하는 있지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토우, 좋았더라가 7번씩 2번 나와요. 1장의 창조에서 7번 나와요. 2장 시작하자마자 에덴에서 7번 나와요. 그런데 15번째로 나오는 토우브는 부정형으로 나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Not good, not 토우브. 그러니까 사람은 더불어의 존재, 함께의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 단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속 증상은 뭐냐 그러면 거짓이에요. 거짓. 진실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실제를 버렸기 때문에 그 실제는 사실은 생명이죠. 생명은 절대의 실제죠. 그런데 실제를 버렸으니까 생명을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나됨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산다는 것은 나를 있지를 사는 것인데 그 버리고 생존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고, 겉정상은 위선이에요. 그래서 속이 거짓이니까 밖으로는 보이기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것은 보이려고 하는 짓이다. 그리고 23장 그 종교장에 들어가서 종교장에 화 있을진저 7번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시작과 마감에서 이 종교인들은 보이기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삶이 지금 뭐가 제일 두려워요? 가난하게 보이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건 참 이상하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항상 부자, 권력자가 악인으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실제죠. 그렇지만 이 현상에서는 이게 가난하게 보일까 봐 뭔가 있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래서 그 단절의 해결은 땅을 보고 하늘로 올라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여기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을 가면 그러면 천국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해결책은 하늘이 땅에 임해요. 하늘이 땅에 임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원함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임하신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인데 이 굉장히 격렬한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에고는 본질로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요. 본질로 들어가는 순간 에고는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천국으로 침략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일이에요.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그 거짓을 과감하게 꺾고 깨어지고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침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침노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기억나시죠? 이사야서 65장, 66장이 마감인데 65장에서 뭐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그런데 집행유예를 한다. 이 집행유예를 하는 이유는 남은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세울 새 하늘과 새 땅을 65장이 보여주고 66장의 총 결론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아니다, 종교 아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누려라. 예,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임한 하늘을 땅에서 받는 것은 굉장히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일이고, 그 진리를 원하는 중심의 진실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희귀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걸 선명히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것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함께 있는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은 단절돼, 부부가 되어 있어도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함께함, 그리고 그 함께가 무엇인지 그 실제를 만난 사람들이 로마가 가장 강력한 시기에 팍스 로마나의 전성기에 로마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그 함께 있음을 이 나누게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시작이 마태복음에서 족보 끝나자마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왜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시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단절된 우리에게 함께를 회복하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이 현상 세계에 없는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뭐냐? 함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원수도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뭐 그 전체가 이 얘기인데, 그는 우리의 합형이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십자가 때문에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듯이 우리 모두가 영적 성전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마신다는 건 숨 쉰다, 한 성령으로 산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건 예수님이 뭐 새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뭐냐? 임재 안에서 모두가 나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예. 먹고 마시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뭘로 해요? 11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하나 된 나눔의 통이에요. 그래서 현상에서 진실은 돈이에요. 돈이 진실이에요. 딴 말 할 것 없어요. 돈이 진실이에요. 그 돈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11조는 신명기에 12, 14, 26장에서 그 핵심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12장에서도 뭐예요? 이 11조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함께 먹고 즐기라. 그 가운데가 뭐예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희가 안식과 평강을 함께 하니까 평강과 안식이 있죠. 예. 그리고 14장에서는 11조를 먹으며 소양의 첫 것을 먹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리고 그 돈으로 원하는 데서, 먼 데서는 양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사서 분깃과 기업 없는 자와 함께 먹고 즐기라.
이 함께 먹고 즐김에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매 3년째 11조는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각 타운에다 저장해가지고 그 타운에서 아무도 이 먹고 즐겁게 배부르는데 빠지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먹고 즐거운 사이예요. 함께 먹고 즐거운 사이이면은 이 차별이 없고요, 정죄가 없고 서로 돕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 살아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의 증거가 뭐예요? 약함과 아픔을 품어주는 거죠. 가족은 약한 자, 부족한 자를 더 품고 기도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약하고 부족한 자, 아픔이 있는 자들을 함께 우러 감싸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28절이 여기 11조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간단한 말이에요. 거기 잘 읽어보시면 레이지파가, 멜기세덱이 레이지파 아닌데 11조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주님께 11조 드림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는 게 주님이 11조 받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사람들은 그 안에 분명히 나누어져야 된다. 그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함, 그 삶이 나누어져, 무슨 공산주의로 공평하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돈이 되었든 뭐 감정적인 것이 되었든 그런 것이죠. 그 완성이 교회죠. 교회는 한마디로 단절을 넘어선 통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야, 복 있다 너는. 왜?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열렸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 권세를 이겨,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통이 일어나는데 땅이 먼저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단절을 넘어선 통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이 사도 공동체예요.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1820 데일리브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넉넉하게 같이 먹고 입고 살면 되는 것이지, 내 먹고 입는 것이 나는 네보다 잘났다는 증거로, 그건 분명히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것은 뭔가 허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단어가 순넬코마이, come together, 함께 한다, 나와서. 그래서 에다라는, 그 유대교는 에다, 시내가 종교적 모임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클리어하게 가할, 이게 이제 그리고로 바뀌어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된, 에클레시아는 그냥 아무나 모였으면 에클레시아, 그냥 사람이 모였어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교는 이런 모임을 무슨 특별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도둑이요 살인자요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듯이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면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특별해져야 되고, 찬양하려면 특별하게 돼요. 그래서 성가대, 성만찬 이런 거 만드는 거죠. 구약에서 누가 지대했어요? 솔로몬이죠. 성전 지어가지고 그게 나오려면 특별하게 나와야 된다.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냥 함께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가족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아니, 그를 따르는 우리 뭐 이러든지,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왜 그렇게 표현해요? 부활은 영체잖아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요. 예,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모여서 한 가족 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예. 사도들의 말씀으로 코인원을 나눌 때 기도 안에서 떡을 떼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할 때 그 풍랑이 잠잠해졌죠. 골로새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중심은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은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교회다. 에? 어디에 주일 예배가 따로 있고 또 대예배, 그래요. 뭐 대예배가 있으면 소예배가 있나? 뭐 조직과 교리와 법이 아니다. 영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 가슴이 통하기 때문에 피차에 권면하고 함께 노래하고 감사하는, 그때 뭐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가족일 때 가장 내가 나다워지듯이 그런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교화를 시켜서 성만찬 뭐 그렇게 불렀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가장 오래, 가장 가슴으로 사역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번역 참, 이 세 가지 말이, 내가 모범 보였다. 뭐를? 수고한 열매는 네 혼자만 먹고 마시라고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수고한 열매 서로 돌아보며 나누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나눔에서 사람은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나눔이 없으면 동물왕국이죠. 함께 먹음의 신비.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나 광물 세계와 달리 동물 세계는 공간의 사용이 존재의 기본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공간의 사용의 핵심이 식탁이다. 동물 세계에도 함께 먹음이 있다. 하지만 그 함께 먹음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협동을 넘어서 관계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식탁뿐이다. 함께 먹음이 없으면 조직이 될 뿐이다. 집합은 있지만 존재의 양육과 피어남은 없다. 함께 먹음이 없는 관계는 평면적일 뿐 입체적 통합, 인티그레이션을 피울 수는 없다. 이상하다. 젊은 남녀가 서로 끌리면 꼭 같이 먹기 시작한다. 교황과 영국 여왕이 만나도 클라이막스는 만찬 연회이다. 함께 먹음은 생명이 통하는 기본 통로다. 삶을 나누며 생명의 기가 통하던 교회는 조직과 제도로 전락되어 위선으로 포장된 흰겨루의 장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종교의 거짓이 아니라 깨어진 가슴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누리는 길은 함께 누리는 길밖에 없죠. 천국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을 기다리신다. 자기 공로 세우는 종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